자, 하나님은 시대마다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구약은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능력을 주셔서 사용을 했으나 신약에는 그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5절 같은 장 5절.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단을 못해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자,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게 명령인 것입니다. 영어에는 커맨드예요. 커맨드, 명령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늘의 능력을 입힐 때까지 도시를 떠나지 말라. 그래서 하늘의 능력을 입고 사역하는 것은 누구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감히 예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사람을 조심하자. 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안 받고 우리의 의지에 따른 게 아니라 그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양육을 받지 않으면 나쁜 일꾼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교육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자, 우리 여러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러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좋은 일꾼이 나오는데 양육을 안 받으니까 오늘 나쁜 일꾼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옆에 나쁜 일꾼을 조심하자. 양육을 받지 않는 사람을 조심하자. 우리가 양육을 훌륭하게 받아야만이 죄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왜 오늘날 현대교회는 기사와 표적에 대해서 이렇게 알레르기 증상이 있고 그걸 왜 목사님들의 설교 시간에 나오질 않느냐 그 말이죠. 그거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기사 표적은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따라합시다. 기사 표적은 예수님 말씀하셨다. 너희가 온천하도 복음을 전파라. 이거 명령입니까? 명령 아닙니까? 명령이요. 가서 예수님으로 침례를 주어라. 그리고 믿는 자에게 내 이름으로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은 표적이 무엇입니까? 귀신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는 게 표적입니다. 그 오늘날 왜 병을 고쳐야 되냐 그 말이죠. 따라합시다. 병자가 많기 때문에.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병자가 없으면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럼 기사와 표적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우리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8절까지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죽은 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한국교회가 여러분 과연 이 우리 한국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우리 구제했어요 안 했어요?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칭송받아서 이제는 국가에서 구제를 해버려 가는 사람. 그러니까 또 구제했다고 물론 칭송을 받았어요. 지금 칭송 받아요 안 받아요? 별로 안 받습니다. 왜? 믿는 사람 행실이 안 좋고 좋은 일꾼이 아니고 나쁜 일꾼이 나타나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성에 가서 그 이름에 관하여 전도할 때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왜 오늘날 우리 사역자들의 메시지를 안 따릅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표적이 없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다 가는 것보다 기사가 표적으로 하니까 많은 사람이 따르는 겁니다. 표적이 뭡니까? 사람 몸에 숨어있는 귀신이 소리지며 떠나가고. 사람들은 왜 그렇게 소리지며 떠나게 해야 되느냐? 조용히 떠나게 해라. 성경에 분명히 소리지며 나갔다고 하잖아요. 자, 옆에 사람에게 소리지며 나가게 하자. 그리고 귀신이 어디 붙어 있어요? 사람 몸에 붙어 있어. 사람 몸에. 자, 옆 사람을 조심하자. 아주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못 건 사람이 나오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우리 한국이 지금 얼마나 시기와 이 정치를 보세요. 얼마나 거짓말과 모략과 사기와
이게 교회가 그런 영들을 대적안해서 이게 교회까지 들어가지고 시기의 영이 있고 분란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 손을 올리시고 제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기쁨을 주옵소서. 귀신을 쫓아내자, 병자를 건치자, 듣기도 하신 일을 하자.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우리는 사람들 병 치유한다면 병만 고치면 다냐? 아니 원래 병인 사람 병 고치는 게 다예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0절 예수가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0절 시작. 제도와 함께 받으 유대와 이는 많은 사람을 고지서면으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 만족하여 몰려왔습니다. 자, 병이 생기면 행복해요, 고생해? 예수님은 고생하는 자를 치유하셨다. 할렐루야.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천국병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보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게 성령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역을 안 할 성령 오신 목적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원래가 복음을 전파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며 고생하는 자를 고치는 것이 주께서 하신 큰일이요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그냥 하면 그냥 그런 줄 알고 나오기 때문에 구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물린 자는 사람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눌린 자를 자유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역을 어떻게 되냐? 성령이 기름부터 해야만이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시는 겁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기 위해서는 성령이 기름부터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성령이 충만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을 해서나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행전 11장 25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자, 이 바나바는 사도였습니다. 사도. 그가 어떻게 했죠? 마음이 착했어. 요새 반대말에 마음이 착한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옆에 악한 사람을 조심하다 지금. 마음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큰 무리가 따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양육을 받지 못하면 마음은 착한데 성령의 능력이 없어. 그러면 영적인 양식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 마음이 착하지 않아. 그거 상처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을 받아서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마음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큰 무리를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세요. 마음은 착한데 능력 없는 사람을 조심하자. 능력 있는데 마음이 착하신 사람을 조심하자. 네. 자, 그러면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은 그의 영광을 나타나기 때문에 그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죠? 표적이 일어날 때 그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필기를 담에 미인 곳에 진도가 되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자, 초대교회는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날 그런 기도하는 교회가 많아요? 별로 없어. 솔직히 말해서
다 알고 있다.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기사와 표적에서 기도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하면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하신 증거가 기사와 표적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딱 일어났을 때 그들이 물었습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그때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을 말하기를 장로들아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병적에 행한 선한 일을 묻는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 살리셔서 부활하셔서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서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 야, 예수 정말 부활했구나, 우리가 주님을 죽였구나, 전부 다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부활을 뭘로 전해야 돼요? 기사와 표적이 나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지 않았으면 기사와 표적이 안 일어납니다. 왜? 십자가는 사형수가 달리는 거예요. 사형수 이름으로 절대 여러분 안진뱅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를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들이 왜 뭘로 은혜를 받았죠? 부활을 뭘로 전했어요? 큰 능력으로 전하니까 은혜를 받는데, 우리는 부활절 되면 계란을 먹고 은혜를 받아. 지금 부활이 계란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는 안 하겠지만은 계란 그만 먹자. 왜 집에서 먹지 않고 왜 부활절날 먹냐 그 말이지. 그렇잖아요. 초대교회는 부활을 큰 권능으로 증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방인에 가서 어떻게 증거했느냐 그 말이죠. 사도행전 15장 12절을 보겠어요. 오늘 설교 오래 안 해요. 그냥 내가 오늘 아주 여러분들 다 치유하려고 그냥 살도 빼야 되고 그래서 자, 시작. 엄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가 바울을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의 기사에 관한 선교 갔다 와서 선교복을 어떻게 했죠? 이방인들에게 기사와 표적으로 행한 것을 증거했답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선교사들 보세요. 이런 얘기 해요? 안 해? 여기서 성경하고 달라졌다. 그 이방인들은 그때 십자가 얘기하면은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십자가는 유대인에게 전하면 저들에게 꺼리낌이요. 왜 꺼리낌이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죽인 거야, 살인자가 된 거야. 그래서 꺼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 주님,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살인죄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라, 그 뜻이지. 그럴 때 이방인은 미련한 겁니다. 로마를 통해서 그 십자가는 사형수가 죽었는데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바로 십자가에 죽은 나사렛 예수,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되셨고 하나님이 되셨다.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아. 그래서 이방인들이 순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부활을 뭘로 증거해야 돼요? 큰 기사와 표적으로 행할 때 그 도시가 변합니다. 이 브라질이 다른 것도 아니고 그들이 능력으로 전했기 때문에 전 브라질의 백성들이 교회 욕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일반 TV에서 많이 나와. 자, 이제 방언기도에 대해서 제 미국도 가보니까 다 부정적이고 한국도 부정적이고, 브라질은 원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는 원래 귀신 있고 병자 고치고 방언하는 줄 알고 와서 그냥 아프면 먼저 어디 와요? 교회를 와요. 귀신 들리면 어디 와요? 교회가 귀신을 거의 다 쫓아내니까. 정신병원에 별로 없어. 한국은 어디 있죠? 정신병원에 가서 뭐 먹는지 아세요? 그 잠자는 약을 주는 거예요. 그 뇌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 약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분노 조절약의 약은 똑같아. 잠재우는 것입니다. 잠자게 하는 거예요. 그 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원래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얘기하고 예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보세요, 귀신 얘기하는 사람을 조심하자. 귀신이 있는데 귀신 얘기를 안 해요. 자, 브라질의 이 방언에 대해서 거의 다 합니다. 거의 다 하는데
리우자네이루 그때 올림픽 했잖아요. 거기 정말 정말 무서운 곳입니다. 저도 이제 저희 가족하고 갔는데 낮에도 무서워요. 왜냐, 다른 지역을 잘못 들어가면 그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 그룹을 거기를 도시를 점령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조직이 오면 그냥 낮에도 총을 쏴 죽여. 그래서 그때 신문에 났잖아요. 영국 사람이 관광 와가지고 잘못 들어갔다가 총에 맞고 그 뉴스가 나왔잖아요. 저희들 거기 가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그 리우자네이루는 굉장히 그 경찰관으로서 높으시고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정말 전도지는 별로 안 하지만은 누구의 전도지를 마약하는 애들을 주면은 안 받았다면 귀신 드러나니까 무서워서 아주 유명해졌어요. 근데 이 마약끼리 하다가 배반을 하면은 잡아다가 산에 올라가서 타이어를 이렇게 쌓아놓고 묶어서 그 안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버려. 휘발유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그걸 알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혼자서 경찰복을 입고 간 게 아니고 그냥 사복을 입고 올라갔는데 보니까 벌써 불 붙이려고 그래서 그 사람 죽이지 말라, 귀한 생명이다 그랬더니 이놈은 우리를 배반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하고 불을 붙이려고 하려고 할 때 그냥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4명이 장총을 갖고 있었거든요. 다 쓰러져 버린 거야. 손을 들었을 때. 그 사이에 이 사람을 타에서 꺼내가지고 미고서 막 빗달길로 오는데 두 사람이 강도가 일어나서 총을 들고 앞으로 막 앞에 온 거예요. 앞에 딱 와가지고 뭐라는지 아세요? 딱 무릎을 꿇면서 용서해 달라고. 왜 그럽니까? 여지금 그때 목사님이 이럴 때 쐈을 때 안 나간 적이 없는데 총알이 다 안 나갔대.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그분의 제자가 있어요. 경찰관. 그분이 북쪽에서 이제 경찰관 하는데 경찰 집회를 제가 했어요. 거기 가서 브라질 경찰 집회. 경찰 집회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왜 재밌냐면은 귀신은 어떤 능력이 있어도 귀신이 안 나가요. 하늘에 권세가 있어야지. 그래서 경찰을 불렀어요. 불러가 다 총을 갖고 있으니까 자, 그 총으로 귀신 나가냐 안 나가냐 할 때는 안 나간대. 봐요. 총으로 귀신이 나가요? 예수로 나가지. 그러니까 경찰도 항복하는 거야. 야, 귀신은 총 갖고도 안 되는구나. 이제 그랬는데 그분이 거기서 훈련을 받으신 분인데 그 집에 가서 장로금 되죠. 장로금 되는데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그래. 그분도 자기 어떻게 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냐면은 그 목사님이 하루에 6시간 동안 방언 기도를 한다는 거야. 저는 7시간 하고 있고 나는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람 다르구나. 그래서 그분도 거기서 그걸 배우고 이분도 6시간 동안 방언 기도를 그동안 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이 그 교도소 사역도 합니다. 브라질 교도소는 험악합니다. 거기는 뭐 총도 있고 교도소 안에 칼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한 500명을 놓고서 거기서 말씀을 전할 때 경찰복을 입고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입고 가면 죽어요. 근데 거기서 경찰복을 입고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저기서 우락부락한 놈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거야. 예수님만 이 더러운 자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막 귀신은 팍 드러나면서 거품을 난리를 쳤어요. 우리 뭐 다른 목사님 같으면 벌써 죽었지. 귀신 안 나갔으면. 그러더니 귀신이 나가니까요 500명이 다 놀래버린 거예요. 왜 놀랬냐? 거기에 두목이었어. 거기서 300명을 죽였어. 어떻게 죽이느냐? 그 그룹 있잖아요. 저는 말 안 들으면 부하에게 저는 죽여라. 그 죽이면 7년이 더 연장돼. 완전히 그 사형이 없다 보니까는. 그러면 5년 살다가 3명만 죽어도 3, 7, 21, 26년을 보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300명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역사가 일어난 이유가 바로 영기도 6시간. 저기서 6시간 하면 우리 몇 시간? 자, 알면서 안 하는 사람을 조심하자. 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구나. 정말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조인규 목사님이 몇 시간 했는지 아세요? 그 나중에 밝혀져서 5시간 했대. 그럼 여러분들 몇 시간? 그 사람 몇 시간 줘도 7시간 해야지,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 때우려고 하면 오지도 마세요. 예. 그 7시간 때가 한번 결심을 해서 내가 일을 갈고 갈 필요도 없어. 똑같은 방어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그냥 시간 때우지 말고
내가 그냥 몸부림쳐가면서 막 해서 하다 보면 영이 팍 열리면서 영적 세계가 완전 달라집니다. 이거를 제가 7시간을 통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 목사님도 이거 하니까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7시간 쉽습니다. 8시간보다 7시간이 쉽지. 쉬워요, 안 쉬워? 아멘, 할렐루야, 박수를. 그리고 이 브라질의 귀신들은 대단합니다. 접시가 막 날아다녀. 접시가 밤이 있으면은 막 깨지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쪽을 갔습니다. 갔는데 무당을 데려다가 굿하다가 부엌에서 접시 날아가는 거 무서워도 도망가고, 또 브라질 목사님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또 접시가 날아가서 무서워도 도망가고, 결국 우리가 가게 됐습니다. 갔는데 우리가 가니까 접시가 그대로 있어. 그 주인들 기도하니까 또 거기서 막 귀신이 드러났습니다. 귀신 드러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어느 브라질 그 사모님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누워 있었던 거예요. 꼼짝도 못합니다. 근데 거기에 침대가 한 5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딱 기도하니까 이게 허리가 제대로 움직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도해달라는 거야.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병만 나면 무조건 기도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다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모시고 방언을 하고 그러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 브라질 제자가 다음날 궁금해서 다시 병원을 가봤대. 알고 보니까요, 전날 다 퇴원하고 새로운 사람이 왔다는 거야. 새로운 사람이. 그분들 소문을 듣고서 한국 선교사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길래 나도 한다고. 자기가 나도 한다고. 그래서 또 거기서 이제 우리 배우시니까 다 예수님 성령 모시고 막 방언하는데, 그러니까 병원이잖아요. 바깥에서 청소하는 사람이 뭐 하는 거 뺏고 이제 문이 열려서 이거 청소하다가 방언 받고, 보세요. 막 다 하잖아요. 그냥 병원에 발칵 뒤집어요. 다 퇴원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그다음에 제가 북쪽에 한 200만 명 되는 도시를 갔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시장님이 저를 불러요. 믿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수 받으려고, 거기는 무조건 능력 나타나면 무조건 불러, 누구든지.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그 장관들도 많고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워낙 큰 그 시장이라 거기라. 그래서 이제 잠깐 기다렸다가 들어가 보니까 장관들 쫙 있고 시장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시장님, 오늘 죽으면 천 갈 수 있냐 그랬더니 못 간대. 그래서 거기서 제가 잠깐 말씀을 증거하고, 자 이제 예수를 영접하니까, 아니 시장이 영접하는데 본인들이 안 해? 장관들도 다 예수를 영접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냥 기도하니까 시장도 방언을 하니까 다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바깥에서 그 서기가 안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나니까는 문을 열었어요. 그때 당신이 들어오라고 또 기도하니까 그것도 방언 받고. 보세요. 저 어디 가면 시장들 다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야. 왜? 그들은 목사라면 신뢰를 해. 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시장님의 목사님 불러요? 안 부르지. 왜? 뭐가 없어서? 옆에 사람의 능력 없으면 천대 받는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기는 그동안 말씀과 성령을 이렇게 많이 모신 교회는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여기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도 잘 돼 있고 이제는 한 단계 넘어 올라가야 돼. 착한 일을 해야 돼. 착한 일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영의 기도를 한번 돌파하셔야 돼. 아멘. 한번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영적 세계가 달라질 것이고 파워가 엄청나게 막 일어나고 천사가 많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예, 저는 이렇게 훈련 받을 때 많은 사람 영혼이 열린 거 보면 제일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천사가 둘, 셋, 흰 천사. 예, 베이비니까. 예, 그러나 성령을 모시면 이 천사가 창을 갖고 있는 천사가 와요. 구약에도 보니까 칼로 천사가 와서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아직 천국에는 총이 없습니다. 아직. 예. 예, 그래서 정말 그 군대 천사가 옵니다. 그러나 그게 또 올라가요. 그래서 계속 막 어느 정도 되면은 큰 천사들이 막 오면서 아주 군대 천사가 옵니다. 그래서 딱 기도하면 순간에 막 내려와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거 당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기를 낳으면 간호사가 총 메고 우유를 먹여. 그래서 예수 믿으면
창을 갖고 있는 천사가 아니고 그냥 흰 천사가 와서 이렇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저희 그 사무엘 선교사님의 그 딸이 있는데 3살 때, 저 우리 아내도 이제 프로에서 살 때 애가 이사를 갔는데 화장실을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얘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더래. 귀신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알고서 그 아들 둘에다가 딸 하나를, 우리가 또 학교 옆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 집을 오게 돼가지고 3살짜리 성령 모시고 하루에 30분 동안 세 아들을 30분 1년 동안을 기도했어. 뭐 3살짜리가 그냥 랄랄랄랄라 이러고 30분 동안.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지금 선교사가 됐지만. 근데 얘가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천국 갔다 와서 그 외할아버지를 만났대. 그 외할아버지라는 것은 자기가 뱃속에 들 때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폐암으로 담배를 많이 피워가지고 겨우 구원받고 갔는데 자기 외할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똑같은 게 본 거야. 진짜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기도를 하니까 학교에서 돌아올 때 천사가 가방 메고 오잖아요. 그 천사 같이 온대. 그런데 이 아파트를 올라가면 천사는 천국으로 가고 자기는 들어온다는 거지. 애가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아름다운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그 나라 조금 있으면 여러분 갈 거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번의 인생은 이 땅에서 그의 나라를 위하여 할 때 엄청난 상급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사역을 하다가 타락을 하잖아요. 그럼 다시 여러분 용서가 안 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간단하게 하고 마칠게요. 네. 6장 히브리서 6장 5절 6절. 자, 시작. 그렇죠. 한번 타락하게 되면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 피로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2번 시험에 못 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2번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없는 거예요. 일단 나중에 저점에 돼가지고 불살라 버린다는 것이죠. 또 성령 해방죄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들이 바알세불 왕을 입어서 귀신 쫓아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모든 죄를 사하되 성령 해방죄는 절대 용서가 없다. 정말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걸 갖다가 뭐 무당처럼 한다 그러면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 해방죄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내가 가짜라면 내가 멸망하는 것이고 내가 진짜면 나중에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구원이 없는 겁니다. 성령 해방죄지고 얼마든지 교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때 누구라고 그랬지요? 동물 이름으로 상처 안 받게 독사의 자식이라. 너희가 네 아비는 마귀다. 마귀에 속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잘못하면 마귀에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걸 방해하면 무슨 죄? 성령 해방죄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마귀의 자식이 돼가지고 율법을 가르치고 애웠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27절. 사도행전 13장 27절. 사도행전 13장 27절. 오케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선제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제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자, 여러분, 그들은 모세 오경을 다 외웠어. 모세 오경을. 왜냐하면 그들은 이사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보지 않았습니다. 소선제라고 해가지고. 왜? 그들은 오직 모세였어요. 지금도 왜 이스라엘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지 아십니까? 학교에서 모세 오경만 가르쳐. 그리고 이사들을 보면 예수께서 채찍에 맞을 우리 질병을 체험받을 것이라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내 겉옷을 나누리이다, 그런 예언이 있었죠. 자, 우리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시편 20장 18절. 22장입니다. 자, 22장 18절.
22장 18 시작. 내 것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누가 제비를 뽑았죠? 그 옷을 로마병. 그러니까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명품 옷을 입었어. 그게 옷이 안 좋으면 누가 제비를 뽑습니까? 좋은 일을 입었기 때문에 그걸 제비를 뽑았지. 그러니까 이 예언이 다 이루어져. 예수님이 십자가에 줄 것을 이미 영원전에 계획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면은 아버지의 통념을 취하지 않고 사람같이 되셔서 겸손을 하시고 십자가에 줄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면 예수는 오실 때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신 것은 바로 로마의 여러분 그 사형수가 뭡니까? 사형틀이 뭡니까?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지금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이사를 보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오시면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때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메시아였지만 지금 십자가 없어서 그건 가짜 메시아지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지. 이사야서를 보지 않습니다. 소선자를 보지 않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사도 그 얘기 안 합니다. 바울만 얘기해. 바울만. 여러분 바울이 뭐라 했죠? 나는 큰 사도보다 부족함이 없도다. 누가 큰 사도예요? 12제자. 나는 제자 중에 가장 작다. 그래서 천국에 가보면 12 그 기초석에 누구의 이름을 기록했느냐? 우리 계시록 21장 14절. 계시록 21장 14절. 계시록 21장 14절 시작. 그 성에 성곽에는 12기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과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여기 바울 이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의 그릇을 삼으시고 장차 그 고난을 받을 거라고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40대에 가만 여러분 매 39대를 3번을 맞았어. 3번을. 그러니까 개패도 맞은 거죠. 여러분 왜 맞았을까? 그동안 얼마나 믿는 사람 얼마나 괴롭혔어. 그렇지만 이방의 사도로서 많은 고난 가운데도 이 성경을 기록한 훌륭한 바울이지만 기초석에는 절대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친구 12제자를 그렇게 사랑하셨어. 아멘. 그래서 우리는 12제자를 존경하고 하고 물론 다 사도 다 존경하지만 12사도를 무시하고 바울만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편식하지 말자. 그렇죠.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비밀을 다 알게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들은 한번 구원을 받습니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그러나 만약에 큰 죄나 불법을 행하면 이름이 지워져요. 근데 우리는 안 지워진다고. 우리는 안 지워진다고. 이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책 옆에 지우개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3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여호와께 너에게 이르되 그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는 홍너희를 위하여 속죄할까 하노라 하고 제가 여호와께 다시 나와 자오되 슬퍼소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받았으니 큰 죄를 범한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오시며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악한데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뭐하라? 지워버리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그러니까 생명책 기록했다가 지울 수 있어요? 없어? 예? 있어요. 자, 옆에서 그동안 오해했다. 안 지워질 줄 알았죠? 기록했다가도 지웠다가 다시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죄가 무엇이냐? 금신상을 만들었어. 그게 큰 죄입니다.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모세가 없어서 그래도 인도할 신을 만들고 해서 금신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래 이름을 지워? 따릅시다. 지운다. 그게 큰 죄예요. 큰 죄. 그러면 신약에는 큰 죄가 뭐냐? 불법이라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한 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불법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여보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뭐 여기도 많은 죄가 있습니다. 가늠한 자나 뭐한 자나 속여 빼앗는 자, 그 다음에 술 취하는 자도 못 들어가요. 왜? 만약에 그럼 내가 술 조금 먹었는데 이게 무슨 뭐 죄인가? 술은 방탕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고신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는데 오늘 한국교회는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술에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옆에 술 먹는 사람을 조심하자. 저 사람 방탕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 먹었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러면 여러분, 조금 먹고 운전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하면 음주 테스트에 걸리면 경고될 수 있고 운전 취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조금 먹었는데 그럼 천사가 와서 음주 테스트를 해본 거야. 자, 불어봐라. 혹 불으니까 경고도 되고 구원도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옆에 사람에게 천사가 와서 음주 추청하기 전에 빨리 끊자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 방탕입니다. 벌써 조금만 먹어도 방탕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의 길로 가야지. 지금 양심에 꺼린 사람 빨리 끊자. 예. 잘못하면 큰 여러분 이름이 지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고린도에는 법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억울하게 그 형제를 갖다가 이방 재판을 해서 불법을 행하면서 그들을 재판에 이겼어요. 이겨서 불법을 행합니다. 이런 사람도 이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물며 판사도 천사도 판단하고들 교회에 이런 일을 판단할 자가 없느냐? 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거짓말하면 정말 거짓말의 영이 들어가서 나중에 천국을 못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름이 지어질 수가 있다는 거지. 또 이 능력과 그 당시에 귀신과 병자 고친 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주님,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과 병자 고쳤나 했더니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는 떠나가라. 자, 따릅시다. 능력 받고 불법을 행하면 이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고 만약에 불법을 행하면 지워져야 안 지워져? 안 지워지는 사람이죠. 안 지워지는 사람. 계시록 3장 5절 안 지워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계시록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사대의 몇 명이 흰 세마포를 입고 있는데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이름이 안 지워진답니다. 이기는 자. 그래서 7개에 대해서 이기는 자는 생명 과실을 먹게 할 것이다. 이기는 자는 흰돌을 줄 것이다.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이기는 생명의 멸관을 줄 것이다. 이기는 자만 안 지워지지, 만약에 이기지 못한 자는 만약에 방탕이로 간다 하면 잘못한 이름이 지워져요. 여러분, 아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이 끝인데 이름을 지우냐?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지운다 그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름 지울 사람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인생에서 잘못하면 이름이 지워져서 다시는 기록을 안 한대요. 여러분, 따라서 한 번 지우면 하나님 속에는 기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왜 오늘날 능력을 받고 왜 자꾸 교만해지느냐? 이건 바로 사도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12절 이걸 보시면 사도들이 얼마나 겸손하고 그 12보좌까지 앉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만의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은의 경고는 이 사람을 걷게 한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도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도 안진병이 일었을 때 사람들이 막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내가 40일 금식을 5번 했습니다. 했어. 계속 이걸 명함을 내밀어. 나는 그거 못해. 배가 고파서. 성령 받으면 능력 받는데 왜 그걸 자랑하냐고 그래. 자기를 왜 자랑하냐 그 말이죠. 내가 산에 가서 엄청 많이 기도했다 막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왜 자꾸 주목을 하게 하느냐 그 말이죠.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도 자기를 주목하지 말고
오직 예수 이름만 주목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주목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도 그 이름으로 쓰임받는 종일 뿐이지. 그냥 보세요, 그 발 얼마나 더러워요. 그 발 잡고 이거 하는 거 쉽지 않아요. 냄새 나면서. 난 더 겸손하라고 그래. 나 겸손하라고. 그러니까 저를 주목하지 말고 옆에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주목하고 그 이름을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먼저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면 벌써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은 자기 이름만 얘기해. 이름. 내가 뭐 어디 나왔다 뭐라다 그 얘기 안 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 이름만 얘기합니다. 거긴 소용이 없어. 아니 엄청난데 아무 능력이 없어. 부끄러워서 어떻게 가려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 이름만 증거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자기를 주목하게 하는 사람을 조심하자. 어제 우리 그 이름을 자랑하고 한다면 장차 우리나라 가서 받을 상급이 큰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상급이 없으면 천국의 노숙자가 된다는 거야. 이 땅에서 여러분 그 영원한 천국에 지금 영원한 사람이 있지 않는 그 영원한 집이 있는데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을 갔더니 어떤 청년이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왜? 페루 가가지고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거기에 사고로 죽었어. 친구가. 그때 살려달라고 했으나 안 살려줘서 그런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가 뭐 안 해줬다고 내 아버지 아니야?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은 손해볼 거 없습니다. 자기만 손해보지. 자기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겁니다. 한 번의 인생을 함부로. 아니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하니까 그렇지. 또 하나님들도 그때 좀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아직 함께 안 하니까 안 들어주는 거야. 자기는 그때 함께 안 하다가 갑자기 저거니까 왜 안 해주냐고 원망하는 사람은 벌써부터 이 사람을 배반할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해주면 가는 거고 해주면 능력받아서 건강해서 주의를 하는 것이지. 아니 이 천국 가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전 지금 가도 좋은데 지금.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독일을 갔더니 사살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수시도 가니까. 그래서 저희 그 사역 속에 어떤 분이 이 어깨가 아파가지고 왔어요. 그 오스트리아 사람이 너무 아파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랬대. 아니 뭐 50년 갖고 자살을 하려고 그래? 우리 한국 사람 보세요. 지구를 안 떠나려고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그것까지 견디다가 그냥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거기는 툭하면 막 자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다가 안 되면 가는 것이지 뭐 죽음이 두렵습니까? 천국을 미리 준비한 사람은 언제 가도 좋습니다. 주여 나는 수명 전에 가는 건 억울합니다. 이전에 있는 병을 떠나게 하여 접어서 때가 되면 가는 건데 왜 자꾸 지구에 머물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수명 되면 가는 겁니다. 아니 100살 넘으면 손주까지 늙어서 같이 있을 겁니까 여러분? 자 옆 사람에 이 땅에 할 일 다 했으면 천국 가서 안식을 하자. 저는 우리 제 아내하고 무슨 일을 당하면 절대 이거 산소 끼지 말라고 그랬어. 빨리 가야 돼요 여러분. 수명대로 가야지 왜 거기서 들어러 있느냐 그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영의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악한 일 틈타지 않고 아니 방언하다가 가는 거야. 안 되면 안 고쳐지면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왜 여기 계속 늘 앉으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을 준비한 사람은 언제든지 가는 게 기쁨입니다 여러분. 또 아름다운 이사 가는데 여기가 뭐가 좋다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생명을 다하여 죽는 날까지. 그럼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이제 일 못 하잖아요. 영의 기도 몇 시간 7시간 8시간 해봐요. 능력이 나타나고 손자들 곤쳐봐. 그러면 대우받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들 옆에 사람의 능력으로 시어머니 생활을 하자. 아멘. 박수.